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움직이는 파수망대 대학 제자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취 25와 확인이라는 2강 세계대 2강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취 25와 확인,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성취될 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취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25의 응답이 오늘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하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 대학 제자들 너무 잘 알 텐데, 베드로는 생선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베드로를 보면 인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좀 다혈질에.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됐죠.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6장에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잖아요. 그 무리를 떠나셔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 화를 내세요. 니네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너 어제 먹었던 그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많은 제자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지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천지자 중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6장 31, 35절에 보면 중요한 결단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반드시 이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닐 겁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결단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 누군가 나 배신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되게 결단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그 뒤에 보면 69, 7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느 정도로 부인했느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요. 배신한 거죠.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죠. 죽으실 때에 여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지금 여자만 4명이에요. 여자 4명, 12제자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 1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여자였어요. 4명이. 그 자리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 도망자였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3번째 찾아오세요. 근데 이 3번째 찾아오셔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3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2번째 찾아오셨을 때 이제 이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같이 나갔다는 말씀 나오죠. 부활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도망갔는데 그래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질문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베드로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들이 거짓말입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했다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는 계속 찾아오세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세요.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키가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시냐? 말씀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베드로야, 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 찾아오신다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는 이때 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였어요.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보면 되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빛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빛을 누린 자였고 그 빛을 전하다가 순교하다가 한 사람이에요.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이 얼마 안 남았죠. 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정체성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 파수망대인데요. 파수망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다 있는데 여러분 파수망대 다 있는데 빛이 없다? 파수망대 아무런 쓸모 없어요. 파수망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누려야 될 자예요. 빛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빛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저 빛입니다. 자, 빛처럼 보입니까? 빛처럼 보여요? 좀 많이 어두운데?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빛의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빛이 뭐냐? 빛의 내용. 이 빛을 우리가 가졌는데 소유했단 말이에요. 어떤 빛이냐? 우리가 가진 빛. 이 빛의 내용이 뭐냐? 창조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여러분, 이 창조의 빛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이제 이걸 설명이 가능하더라고. 보니까 빛이 없으면 뭔가 창조가 안 돼.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빛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근원이 되는 그게 재료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빛이에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영광의 빛이라고 돼 있어요. 영광의 빛.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가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믿는 우리는, 빛을 영접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빛의 자녀들이야. 그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얘기합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우리는 빛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빛의 대사로. 그래서 빛의 자녀. 유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때 빛의 처소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처소. 되게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빛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이 거하는 처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이 거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의 대사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빛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서 빛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어디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빛의 대상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함. 제가 랩런트들한테 이제 포럼할 때 가서 이렇게 좀 사역하면서 할 때 늘 속담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가끔 속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걸 조금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 호랑이 굴이 어디겠냐? 호랑이가 어디겠냐? 호랑이가 뭐겠냐? 누구겠냐? 사탄이다. 호랑이 굴이 어디겠냐? 세상이다.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 근데 그 속에서 네가 정신만 차리면 그 정신이 뭔 줄 아냐? 그게 뭘까?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거든요. 이번에 선교 캠프를 다녀오셨잖아요. 왜 갔습니까? 캠프라는 의미가 뭡니까? 선교 캠프였어요, 그게. 캠프의 의미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세상에, 그 현장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많은 응답들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여정이 7대 여정.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갈 수 있어요. 7대 여정은. 아니, 빛이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가요? 그것도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어두컴컴한 흑암의 세상의 현장인데 빛 없이 그 여정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못 가요. 그래서 늘 7대 여정 어떻게 갈 수 있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이 나오죠.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너무 많아요. 9가지 흐름, 62가지 삶. 해가지고 보좌 3가지 해가지고 모든 그러면 이 길을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단점은 우리 도와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 여정을 가는 건 7대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사람의 단점은 도와줘라.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세상은 몸부림치는 거다, 신음소리 하는 거다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는 일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은 내가 최고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로 헌신하면 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건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위기의 주역이 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위기의 주역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 진짜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고 누리면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여정인데요. 빛의 여정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이제 2강 말씀 큰 제목이 성취 25와 확인이었어요. 성취 25 확인. 이미 성취되었어요. 우리에게. 25라고 하는, 여러분, 빛이라고, 왜 빛이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빛이라고, 복음을 왜 빛이라고 설명했고, 왜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빛보다 더 빠른 거 있을까요, 혹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중에? 없어요. 빛이 가장 빠르거든. 그 빛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실 빛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해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25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되냐? 이렇게 남은 자의 확인, 순례자의 확인, 정복자의 확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은 자의 확인은 속지 말아라 그랬어요. 속지 말아라. 속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속지 않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말씀 속에서 찾으면 속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찾으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있는 자를 삼아야 되는데, 오면서 우리 새내기 주아하고 이제 얘기 안 하는 가운데 주아가 화이트 페스티벌을 못 갈 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행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못 갈 뻔했다면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나는 못 간다는 줄 알고 처음에 못 간다는 줄 착각하고 못 가? 그랬는데 아니 못 갈 뻔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못 갈 뻔했다고. 못 갈 뻔했다고. 근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사실 그 자리가 어디든 이 자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오는데 우리 진혁 청년하고 신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주한테 전화하길래 너무 막 강제로 그러지 말아라 얘기했더니, 믿음의 고백하는, 말씀 듣는 자리에는 뭐 타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래 그건 네 믿음이고 말씀 듣는 자리는 자기는 뭐 강제라도 막 뭔가 봤다는 거거든. 맛을 봤다는 거거든. 속지 말아야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키다라는 말, 지킨다 말씀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이런 이제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키다. 근데 지키라는 말은 뭔가를 행위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했다거나 이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그렇게 지키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키라는 의미 뭐냐면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꼭 붙잡으라는 거거든. 그게 지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긴지 아세요? 말씀 속에 확인이 되면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자꾸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생기면 가장 먼저 뭐가 될까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되겠는데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면 이거 영적 과학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지.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왜 증거가 없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반드시 응답이 온다니까. 그럼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생기거든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인데요. 순례자의 확인이 어떤 거냐?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라. 근데 무턱대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라 하면 그 종교죠. 무턱대고 뭐 그럴 대목도 안 되고 그럴 수준도 안 되고 그럴 힘도 없는 사람한테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그러면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지금 키르키에 시리아 쪽에 지금 지진 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4만 명 넘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여도 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이번 우리 세계대 때 다윗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윗의 여정을 보세요. 다윗의 여정을 보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해요. 용서하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그냥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걸 봤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속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내 현장에 그거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내가 당한 그 환난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니. 그게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져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저는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조금 몰라. 잘 모를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나고 보잖아요. 전부 응답. 그게 없었으면 안 됐던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있어가지고 단 한순간도 뭔가 빠뜨린다고 하면 내 인생은, 지금의 내 인생은 없었어.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그럼 그게 어떻게 응답이 아닐 수가 없겠냐고. 모든 게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지 그 응답이거든요. 그 모든 것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했던 게 뭐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니까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게 기도였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확인인데요. 정복자의 확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게 정복자라고 하셨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제 정복자다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세상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잖아요. 늘 의식주 때문에 의식주로 싸우잖아요. 뭐 싸우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거,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보좌라고 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어요. 왜죠? 다 가졌으니까. 다 가졌잖아요. 그럼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보호자 전부인데 이 비밀 가진 거,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졌다는, 다 가졌는데 뭘 양보를 못하겠냐?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뭐 양보를 다 하냐? 아니요, 저 양보 못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 고백할 때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가짜냐고요? 가짜 아니거든. 진짜라니까. 근데 계속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비결이 뭐죠?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는 의식주밖에 몰라요. 근데 그 세상 나라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탄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눈이 멀고 귀가 닫혀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늘 의식주, 눈에 보이는 영적인 걸 아예 눈에 못 보이게 만든다니까. 그 늘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도록.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고 육의 영이 이제 이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라. 사단이 완전 어둠으로 세상을 딱 장악해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거든요. 딱 장악해가지고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지난 우리 핵심 때 전도학 때죠. 빛이라고 했거든요. 빛. 사탄의 나라를 흑암이라 했고 하나님 나라를 빛이라 했다니까요. 빛.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그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긴 적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빛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빛만 얘기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길은 빛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나라에 빛의 나라를 전하면 되니까. 빛의 비밀을 전하면 되니까.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아니면은요, 현장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화요 집회 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현장에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는 현장에 기회를 주고 있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기회를 주고 있나? 내가 기회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받을 기회가 나라거든.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대안자가 될 수 있는 거. 빛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난데 빛을 가진 자가 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회를 주고 있는가? 현장에. 내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렇게 지진 난 줄 알았겠습니까? 스키 타러 갔던 대학생 5명이 차 사고로 다 죽었는데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기회는 오늘이에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 나하고 진짜 친한 친구였습니까? 그 친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난데 빛을 가진 자가 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회를 주고 있는가? 현장에. 내가 아니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렇게 지진 난 줄 알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내가, 빛을 가진 내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그냥 복음 얘기했을 뿐인데 살아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얘기했는데 그게 그 사람의 답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힘이냐면,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초청 캠프를 이제 좀 했었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초청한 사람이, 회장의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중고등부 회장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예비된 사람이라 같이 그냥 뭐 같이 찬양하고 뭐 같이 얘기 나누고 밥 먹고 하는데 얘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빨리,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빨리 친해질 줄 몰랐다고 하면서 찬양할 때 울고 막, 애가 이번 주에 나는 교회 안 나올 줄은, 교회까지 나와서 나는 좀 이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나와. 그래. 뭐 나오라는데 나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빛을 가지고 이거 빛을 누리고 있는데 그냥 그게 전달돼야죠. 막 아이들에게 그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저는 참 감사했고 놀랐는데,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그걸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것을 전도 현장에 볼 수 있다니까요. 볼 수 있어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움직이는 파수망대.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파수망대거든요. 움직이는 파수망대인데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망대에 필요한 것은 파수망대가 아니라 파수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파수망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수망대 안에 있는 파수꾼이 중요하다니까. 그 파수꾼이 또 빛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재앙 만난 시대예요. 강도 만난 시대예요.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빛이 필요한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노답 시대입니다. 노답 시대. 복음 아니면은 대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정말 절실히 빛이 필요한 시대예요. 미국에 이번 해에 들어가지고 총기 난사 사건을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면, 이제 죽으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총기 난사로 이제 규정을 한대요. 근데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지난주에 본 거예요. 지난주에 몇 번이랬냐? 67번째래요. 67번째. 총기 난사 이번 해만.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그런 강대국도 그런데 우리 같은 그런
이런 피라미드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싸워야 하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시대도 이길 수 있었던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뭐죠? 393이거든. 393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했다니. 성경의 요약이 393입니다. 근데 393이 뭔지도 모르는 대학 세달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파헤치시고 393을 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393.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이거는 막을 수 없었고 이 힘을 가지고 있었,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막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강대국을 살려버렸어요. 그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 393의 축복을 이 비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보좌의 배경. 여러분 우리의 보좌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자, 성삼위 하나님 이해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래. 뭔 말이야 이게 대체? 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 내 배경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범접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26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의 축복이요. 구원 받은 게 이미 보좌의 축복이라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얼마든지 언제든지 25시 소통할 수 있는 24 소통할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니.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성삼위의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7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좌의 목표는 나오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생육, 충만, 정복은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 393의 축복, 이 393의 축복을 꼭 확인하시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저는 날마다 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원천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오력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빛으로 237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지금 역사해 주셔서
잃어버리고 빼앗겨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전무한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하면 하나님 그 응답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렘넌트와 함께 미래 시대에 살릴 준비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의미 다 아냐? 미안한데 의미 다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이렇게 그 지진 났을 때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르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지진, 무너진 건물 0개, 죽은 사람 0명.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구였죠? 그 도시의 시장 한 사람 때문에. 다 아니까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그걸 살렸다니까요. 그 시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그 한 지역에 42만 명, 43만 명 정도가 산대요. 43만 명을 한 사람이 책임졌다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진짜 있으면요, 이 비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대 영상 때 우리 봤잖아요. 많은 이제 한 시대를 이끌어 갔던 또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대학 때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완성했다니까요. 가졌다니까요. 그게 플랫폼이었고 오늘 두 번째 파수망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대학생들이 우리 서부 대학 전도학교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서부 지금도 일반 같아요. 우리 강대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실천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기도 현장 이게 서문을 아닙니까? 서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서문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서문으로 확인하는 거다. 서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서문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서밋타임 가져라. 서밋이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밋이니까 서밋타임을 가져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묵상운동. 뭘 묵상하면 되냐? 한 주간 동안 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시면 빛에 대한 여기 보면 이사야 60장 전체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한 마면을 가릴 것이지만 나라들이 그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겠대요. 플랫폼 오겠대요. 파수망대 안테나 오겠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아들들은 안기 올 것이다. 그런 말씀들 쭉 나오는데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대학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학 제자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는 파수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제자들은 빛을 가진 움직이는 파수망대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파수망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실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